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보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지난주에 해서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고 여러분 24절 교독합니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나 그 귀신은 그에게 권능을 일으켜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지난주 말씀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말씀 제목? 네, 새로운 권위. 그죠? 오늘이 2니까 지난주에 1이었겠죠? 새로운 권위. 그 새로운 권위가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새로운 권위는 조건 없는 사랑이 새로운 권위이다. Unconditional love. 이것이 새로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권위이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계속 바로 이어지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천천히 보시면서 지난주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거꾸로 거슬러서 내용의 개요를 그렇게 보는 그것을 어떤 면에서 연역법적인 그런 접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본문을 좀 대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2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부터 보면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라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소문이 퍼졌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27절로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들 서로 말하는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또 올라가면서 또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소문이 났을까? 그게 이제 25절, 26절 적혀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꾸짖어 말씀하셨고요. 입을 다물어 이 사람에게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격려를 일으켜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간 것. 요게 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한마디.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그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귀신이 뭘 잘못했을까?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께 그렇게 혼이 났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쭉 올라가서 지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귀신이 뭘 잘못했나?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이걸 찾는 게 뭘 잘못했을까요? 귀신이 뭘 잘못해서 혼이 났을까요? 오늘 말씀 처음에 23절, 24절에 귀신이 등장합니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24절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귀신이 뭘 잘못했어요? 23절에 보면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게 뭐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잘못입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서 야 이놈아 이렇게 크게 얘기하냐 이래서 혼냈을까? 아니면 아무리 봐도 그가 한 말과 행동에는 혼날 이유가 사실 없어요. 혼날 이유가 오히려 사실은 이 귀신이 한 말은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말입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놀랐을 것은 그저 목수의 아들이었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런 이야기들을 권위 있게 얘기할까? 꽤나 똑똑하고 참 신기한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만 알아주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그때에 사실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 귀신이 하고 있다니, 귀신이. 처음으로 맞는 소리, 처음으로 바른 말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야, 너 진짜 똑똑하게 알고 있구나 라고 칭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을 꾸짖고 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칭찬하지 않고 바른 말했다 하지 않고 귀신을 꾸짖었을까?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정확하게 아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주님께는 칭찬의 사유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귀신이 분명하고 정확히 주님에 대해 알았지만 그는 이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용하는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지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거꾸로 사람을 부수고 파괴하는 일로 어떤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 그것을 위해 이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 또한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보면 새로운 정보들이 막 튀어나오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다라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면, 인터넷에도 보면 신문에 뭐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들에 댓글이 100개가 달리면 거의 예외 없이 100개를 읽어보면 다 맞는 말들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 말들, 정확한 이런 진리들, 지식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예로부터 한국은 당파가 갈라져서 싸우면서 발전되어 온 그런 민족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신문 뉴스를 보면서 뭐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걸 보면은 한탄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자유당 때도 그러고 싸웠고요. 더 옛날에 이조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도요, 당을 나눠서 싸웠던 것이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앞으로 이후에 싸울까 안 싸울까요? 당연히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어찌 될까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싸우면서 자라온 그러한 발전되어 온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의견이 늘 충돌합니다. 정말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런데 문제는 양쪽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말을 들어보면 다 맞아요. 여자 입장의 말을 들어보면 또 예외 없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참 이런 말하기가 참 죄송하지만 예외 없이 이렇게 또 파가 나눠서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좌파니 우파니 뭐 목사님파니 뭐 어떤 장로파니 집사파니 하면서 옳다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는 말들을 하지 이유 없이 무턱대고 우기는 말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 그래서 옳은 말들을 한다. 그렇지만 결과가 어떤가요? 목적과 결과가 어떤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은 거의 없고 거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며 깨어지며 갈라질 것이, 분쟁이 생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들고 서로 자기가 맞다라고 우기는 것, 이것은 마치 오늘 귀신이 주님 앞에서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는 그 잘못됨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권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사랑과 그 긍휼 위에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올려놓고 주님은 판단하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넘치는 긍휼, 그 사랑 위에 모든 것을 올려놓고 보셨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그 사랑 위에 올려놓지 않고 보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고 분쟁이 생기고 갈라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심하게 어떤 분을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심하게 분을 품어본 적, 누군가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감정 속에 지금도 어떤 분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분해하고 정말 억울해하고 화내는 그 이유들이 전부 다 합리적이고요. 저는 거의 100%다 맞는 그런 이유들로 우리 안에 분냄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가? 우리가 화내고 분내고 그 사람에 대한 저주하는 마음을 갖고 참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왜? 결국은 우리의 그 분냄이 관계의 깨어짐으로 밖에 귀결될 수 없음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주님 억울합니다. 저놈 이것을 잘못했고 저것을 속였고 약속을 어겼고 지키지 않았고 뭐 이런 그런 말들이 내가 하는 말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들 주님은 그래 내 말이 맞다 참작해주마 라고 반응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음성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왜?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위에 그 모든 일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는커녕 우리를 나무라고 꾸짖으실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살리는 일에 내 마음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사람을 살리자라는 그 마음이 정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는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을 절대로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내는 마음, 또 이러한 저주하는 마음들, 영적으로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에 우리가 그저 믿고 그렇게 사탄을 따라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목적이 하나예요. 뭘까요?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것.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는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옳은 것이나 해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과 상관없고 오히려 정죄하고 부수고 갈라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당장에 그 생각들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든지 상관없이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100% 옳다고 믿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남편은 정말 이런 면에서는 100%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어떤 일에 교회 일에 있어서 저 최집사가 이번 일에는 100% 잘못한 거야. 아니면 이번 일은 저 언니가 100% 실수한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생각이 신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거듭 얘기하지만 사랑 위에 긍휼 위에 우리의 정죄하는 생각들을 올려놓고 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보이는 사실 그것 하나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적은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그 자신의 저서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어떤 상황 하나를 적고 있습니다. 뉴욕의 전철을 타고 갑니다. 근데 어떤 정거장에 딱 멈췄는데 어떤 아버지와 흑인 아버지와 흑인 아버지가 조그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전철을 탄 거예요. 전철을 탔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뭐 장난을 치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다치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소리 지르며 울고 아주 전철이 난장판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분명히 남들이 볼 때에 그 아이의 아버지인데 이 아이를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보다가 참다가 못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그 아버지를 나무라며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공공장소에서 아들이 저 난리를 치는데 왜 저렇게 혼내고 제재시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야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좀 전에 사랑하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인데 정신이 없어 전철을 탔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붙잡으며 좀 가만히 있자 라고 달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에 화를 내고 어이없어 하던 그 전철에 탔던 그 승객들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곧바로 진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마음을 돌이켜 그 흑인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측은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며 그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당신을 위로합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기록하며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난장판을 찌우고 그 아빠가 그 아이를 혼내지 않는 것, 분명히 그것은 잘못한 일이고 아빠가 혼내야 되는 것이 맞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다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맞는 것이 결코 언제나 선한 것이며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말을 되뇌입니까? 지가 나를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런 얘기 해봅니다. 자기가 굶어봤어? 가난해봤어? 시험에서 떨어져 봤냐? 뭐 이런 얘기들. 망해봤어? 당해봤어? 라는 그런 억울한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억울함을 남들에게 토로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 수 없고 여러분도 저를 다 알 수 없듯이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다라는 것.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완전한 위로가 되신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상황과 감정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위로가 되신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이 되기 위해서 주님 닮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 주님의 행동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똑똑한 것이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똑똑한 것으로 주님이 칭찬하신 법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야 너는 참 똑똑하다, 뭐 마태야 너는 참 똑똑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없다. 정죄함으로 지적함으로 똑똑하다 잘했다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무라신다, 똑부러진다, 스마트하다 이런 말 듣는 것이 믿음 안에서 칭찬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바보스럽다, 멍청하다, 대책 없다 소리를 듣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 모릅니다. 무지개 원리라는 그런 베스트셀러를 쓴 차동엽 신부님이 몇 해 전에 바보 존이라는 그런 책을 또 쓰셔서 그걸 사다가 좀 읽은 적이 있는데 다 기억할 수 없지만 12가지 바보로 살아가야 하는 교훈을 그 책에 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상식을 의심하고 망상을 품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의심하고 망상을 품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맞다고 믿는 그 상식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틀을 마련해줘서 자유로운 발상을 오히려 가로막게 된다는 것.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딱 규정짓게 될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것도 발견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절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쓰임받은 경우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거의 없다는. 바보 같은 사람들 그들이 쓰임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에 마리아도 참 그랬고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내 동정녀가 약혼녀가 임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보 같은 그 요셉이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인내하며 우직하게 기다렸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지지난주 화요일쯤에 어떤 목회자 두 가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한국에서 어렵게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 부부였고요. 또 한 분은 은퇴하신 어떤 또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대화 중에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어렵지만 참 신기하게도 정말로 교회가 사례들을 줄 형편 그렇게 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늘 함께해서 그렇게 어디선가부터 도움의 손길들이 닥지한다라는 그 젊은 목사님의 고백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인퇴하신 목사님이 지갑을 꺼내더니 갑자기 내가 돈이 얼마 있나 보자 이러더니 있는 돈 다 꺼내서 500불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이것이 선교헌금이다. 라며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분의 형편이 넉넉지 않은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어른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행동인데 그 행동이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지난주에 예나가 이제 방학이라 한번 저를 따라 새벽 예배를 오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새벽 예배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그 예나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계속 두리번 거려요. 그러더니 그 끝나고 나가는데 아빠 애들이 왜 했더니 왜 슬퍼 했더니 한 명밖에 안 왔잖아 이러더라. 그래서 아무튼 얘나 그거는 슬픈 일이 아니란다. 그랬더니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맥도날드를 가겠다 해서 데려갔어요. 맥도날드를 갔는데 이제 뭐 맥도날드에 있는데 홈리스 여자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홈리스 여자 한 명이. 그러더니 카운터에 가서 플라스틱 컵을 하나 달라 그러더니 카운터 아가씨가 줬어요. 이제 줬더니 그걸 가지고 물을 따라서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물을 마십니다. 그 함자 이렇게 구르마 같은 걸 끌고 가잖아요. 거기에 온갖 짐이 잔뜩 실려 있는데 막 뒤지니까 거기서 무슨 뭐죠? 그 뉴트리션 바 같은 게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거를 뜯어가지고 물과 함께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얘랑 갑자기 냄새나 이렇게 냄새나 해서 너 가만히 있어 이러고 냄새나. 그래서 여러분 팩트는 뭘까요? 팩트는 야, 저 사람이 뭐 어쨌거나 상황 가운데 왜 사람 많은 이곳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침 그 뒤에 어떤 백인 여자 하나가 아침인데 아이스 커피를 시켜놓고 책을 막 우아하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한번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책을 확 덮고서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냄새나 이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얘네 움직이면 안 돼. 여기 그냥 있어야 돼. 그러면서 저의 양심은 어디까지인가. 그래도 저 사람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자리는 옮기지 말자. 냄새가 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히스패닉 여자 하나가 막 빠른 걸음으로 오더니 그 여자 앞에다가 뭐를 탁 놓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봤더니 맥도날드 상품권 그거를 영수증과 함께 딱 접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홈리스 아줌마가 이렇게 그거를 들여다보고 한참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벌써 간 거예요. 그 히스패닉 아무 말도 안 하고 놓고 이제 가고 그랬더니 여자가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니 입모양을 봤더니 계속 땡큐 10분간을 땡큐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보 같은 삶이에요. 바보 같은 삶.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런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금 나았다고 생각하고 자리 안 옮기는 게 저 사람을 위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먹을 것,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카드를 갖다 놓고 가는 그 섬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사역이 갈릴리 온 지역에 소문이 납니다. 분명히 좋은 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오늘 제목과 같이 또 지난주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거듭 얘기해서 이제는 다 기억할 줄 압니다. 조건 없는 사람을 살리려고 작정한 어쩌면 가장 바보 같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권위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에 대해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실은 계급, 이 직급, 직분이 생각납니다. 한국 교회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다 망해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Anyway,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누구를 향해 그러셨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채 이 본문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는 거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권위가 아니라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져야 하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어디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눈을 뜨고 바락바락 대드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감히 아버지한테 라고 소리 지르는 것, 이것이 권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를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자녀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새로운 권위인 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인 아버지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들은 찍소리 말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권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왜 성도들이 저럴 수밖에 없을까? 왜 순종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새로운 권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가진 권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권위가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권위를 주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권위를 주었는가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귀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하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히 잘못된 줄 알지만 내 지식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그런 말들을 그들이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는 없는, 세상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바로 새로운 권위이며 십자가의 사랑이며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진다. 건물이 크다고 세상 사람들 놀라지 않습니다. 장로가 몇 명이요, 부목사가 30명이요, 100명이요,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문, 정말 믿음의 좋은 소문들은 그 안에 조건 없는 사랑들이 넘쳐나는 엄청난 일들이 행하여질 때에 비로소 소문이 나게 된다는, 뭔가 다르다, 사랑과 긍휼이 넘친다, 용서가 있고 서로 받아주는 그 포용력이 있는 가정과 그런 교회이다라는 그 소문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맞고 옳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귀한 깨달음을 주셨다라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찔렀던 내 마음을 멈추고 오히려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과 같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애원한 것 같이 교회가 그래야 하며 가정이 그래야 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맞지만, 내 말이 다 맞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윗사람이지만, 내가 결코 그들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이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라 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그저 입 다물고 그 상황을 받아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저 받아주어야 합니다.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손해를 봐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어쩌면 이 아침에 지금 말씀으로 꾸짖고 계신지 모릅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시면 이 아침에 정말 회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정죄하고 있던 모든 그 상황들,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소문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단어를 바꾸면 여러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 교회를 생각하면 그리하여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소문이 곧 요바린다 주위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하여 안준성 집사 가정의 소문이 곧 브레아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집사님 아멘입니까? 이런 소문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박효영 자매 가정의 소문이 곧 캔사스시티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여러분 이런 정도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에 내가 맞다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정과 또는 우리 교회의 삶이 바로 소문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사실에만 집중했던 나의 어리석음,
어쩌면 완악했음을 이 아침에 정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소원이 있다면 주님, 내가 정말 똑똑한 사람, 똑부러지는 사람이 아니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긍휼이 넘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결단이 있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